책이 출간된 지 제법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인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한 번쯤 우리가 제목은 다 들어보았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 주목한 것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특별히 그 챕터는 책을 따로 사서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가? 여기에서는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봤어도 이 일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한 그 일을 먼저 하게 될 때,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게 되질 때 사람에게는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소중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먼저 할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지만은 한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4명의 친구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물질적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한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 모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중풍병자 사건을 통하여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생명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군중들이 오는 것을 보고 피하시고 기도하러 갔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지만은 전적으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낸 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나오실 때 그분에게는 치료와 능력과 구원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동기는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을 지적합니다. 그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장 슬픈 문제예요. 죄 때문이에요. 왜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이 병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모두가 앓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사람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여러 질병들과 우리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 지역에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짧은 이 시간 동안 1만 명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1만 명의 생명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갈 곳이 어디일까요? 영원한 심판의 자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도 죄라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첫 번째 주제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었는가요? 첫 번째는 내 친구의 하나된 마음과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는 네 사람에게 뜨매요. 정확하게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 수를 네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침상에 네 기투기를 들고서 메고 와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네 명의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러 왔을 때 네가 나를 믿느냐 안 하고요. 환자의, 병자의 믿음을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친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이런 품고 싶은 태신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그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태신자의 영혼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이,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그 열정적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을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명의 친구, 히브리인들에게서 이 숫자 4는 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땅의 사람들. 저는 이 메시지를 좀 더 함축시켜 본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중풍병자를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네 명의 친구였듯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여러분 복음에서 물러선다면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명의 이 친구들의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환자의 죄 용서와 이 환자의 삶의 기적은 일방적이에요. 무슨 큰 믿음이 있었어,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네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이 친구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4명의 협력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체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오면서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정말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검증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형화시켜야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네 사람은 사랑의 수국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동기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가족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웃의 친지들과 여러분 여러 지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을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권에 대한 강한 열정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이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내 자녀를 진실로 사랑해요. 내 이웃의 여러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오늘 내 친구의 이 헌신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부딪힌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은 병 고침을 가능하게 할 방도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병이든 고치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아. 그들은 이 사실을 정말 믿었던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대학빛을 맞아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친구를 침상에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움켜싸버렸어요. 이것은 문턱조차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낭패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친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든 주 앞에서
하기로 결단하면은 주께서 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줘요. 상상치도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뜯어내고, 서민들이 사는 집들은 들보를 중심으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 간단한 것을 걸치고 지력을 발라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뜯는 일은 우리처럼 시멘트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재산적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네 명의 친구들이 이 지붕을 뜯자라고 할 때는 그들은 재정적인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다 그들은 이미 각오한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이곳에 데리고 온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듯이 그들은 진실로 이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이 손해보는 것도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물질적인 영역까지도 기꺼이 수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지붕을 뜯는 생각 자체가 용기이고 열정적이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뜯어낸 그 사이로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한 3주 전에 영상에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엄마가 차에 깔린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것을 애가 아마도 보니까 엄마가 학교에 오는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애가 그거를 본 거예요. 그 차 안에는 3명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와서 엄마 죽으면 안 돼 하고 절규하면서 여러분 아이가 차를 뒤집어 버리는 영상을 봤어요. 저는 이것을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위기 때 특별한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일이 실제적으로 제 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이가 차를 들자 여러분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학생이에요. 초인적인 힘이 나며 그곳에서 차에 타고 있던 엄마와 그리고 함께 동승했던 가족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이 내 친구들은 다른 것 아무것도 신경 쓰는 것이 없어요. 내 친구가 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이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사람이 다치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결정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최고의 초집중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것은 주님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들도 그리했습니다.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물러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신자를 만나보니 그 사람이 거절하더라는 것이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나의 이웃들을 여러분 전도해야 되고 건져야 되고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달아내렸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큽니다, 이거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친구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행동 그 자체가 큰 믿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네 명의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한 영혼에 대한 그 갈망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다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봅니까? 네 사람의 믿음을. 오늘 이 사람은 도무지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내 남편은 수십 년을 전도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태신자로 부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제사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전도자에게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받아야 될 그 사람도 집중하시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 내 친구들의 적극적인 이 믿음이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단단히 엮어 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 친구요, 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본문의 핵심은요, 내 친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무엇을 선포합니까? 제사함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초청주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태신자를 초청하는, 작정하는 이 시간 속에서 목사님, 예수님 전도하기는 부끄러워요.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질 않아요.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뭐 알고나 그러세요? 이런 거나 역사는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도리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우리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목숨을 죽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고 작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죄의 문제로 영적인 병입니다. 오늘 20절에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죄의 문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태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들의 인생에 여러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방되어질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도 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변명합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형편에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은 예수를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예요. 그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풀어지고 생명의 주님을 먼저 만날 때 그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람아, 이 말은 작은 자야 이 말입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입니다. 제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왜 위대할까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과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네가 제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대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세상을 뒤집는 말씀하는 거예요. 네 제삼을 받았다. 저는 이번 행복 초청주일이 초청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사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유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주일 본문 큐티를 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곧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받아 누리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과 부활, 천국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함을 받아야만 천국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람의 구원자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우리 태신자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들었습니까?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인생에서 생명과 소망의 인생으로 천국의 자녀로 만드는 말씀입니다.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상심에서 낙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학에서도 한마디의 말과 글귀가 사람을 일으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내 제삼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보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한 감동적인 미스 코리아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세계 미스 코리아, 세계 미스 유니버스 대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 보면 나서 그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말이 말합니다. 기후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한국 대표가 나서 뭐라 말하냐면, 참 그분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하고 싶은 말이 소통과 공감입니다. 공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감해주고 소통할 수 있다면은 기후 문제든 전쟁 문제든 그리고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이 모든 것이 해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참 저는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문제가 뭡니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의 태신자에게 이 말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전했어요. 전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저는 노방전도가 참 어리석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요즘에 수요 빌립 전도대회와 함께 노방전도를 저는 계속합니다. 어린이 전도요. 일부러 어린이와 청소년들만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지와 과자 선물을 하나 받고 열에 한두 명은 꼭 질문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물론 그 아이가 주일에 출산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예비된 영혼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을. 전도지 하나 던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아니어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지를 주고 초청주일에 초청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될 거라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을 버렸어요. 이분은 예수 믿을 거야. 그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된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중풍 병자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3을 통해서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의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의무입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풍파와 고민, 이것은 사람이 살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피해갈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진다면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신자들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3의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의심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대체 누구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더 쉽냐? 제3이 쉽느냐? 병고침이 쉽느냐? 여러분, 무엇이 더 쉬워요? 제3이 훨씬 쉽지 않나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사실은 제3의 문제입니다. 불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3을 선포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명령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 번째는 심상을 가지라. 세 번째는 가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중풍병자의 믿음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의 반응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속에서 이제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결단시키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어요. 제3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일어나는 것, 심상을 가지는 것,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중풍병으로 알아놓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그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중풍병자가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꼼짝도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했기 때문에 일어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침상을 가지라 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그는 갔던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순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충만하고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태신자를 붙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4명의 태신자였던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듯이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에게도 믿음이 역사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주제는 이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 말씀입니다. 5장 25절 26절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내 사람도 중풍병자도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제1본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목적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의 어떤 유쾌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중풍병자의 가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초청주를 앞두고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작정하는 이 태신자의 작정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작정되어진 그 영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구원하여 진실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부흥을 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